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정말 감독 중심으로서 그저 아주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첫날부터 잘 말씀을 들으셔서 아주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시작하신 일을 내팽개치시는 아니라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마무리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마무리되는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불러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다 심으셨기 때문에 추수하시는 겁니다. 심으셨기 때문에 다 추수하시는 겁니다. 다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데 다 약속한 대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는 다 이렇게 완수하신다. 다 이루신다.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심판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공의만 있어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 무서운 겁니다. 전혀 빌고 아우성 찌르고 몸부림치고 해도 전혀 그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공의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까지도 다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받은 것이다. 이게 앞으로 심판도 없어요. 그건 이미 이 땅에서 이미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저주요. 마귀와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귀신이에요. 오늘 교회인들이요, 오늘 기독교에서 이 귀신은 불신자 사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절반 정도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절반 사람들은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들도 똑똑히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시몬은 60년 동안 아직까지 누가 싫어하든 미워하든 욕을 하든 분명히 말하고 왔다.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핍박받고 일평생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해도 여전하다. 그들은 입이 찢어져서 욕하지만 나는 입이 찢어서 증거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건 아주 그대로 하나님은 막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엄포만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래서 너 안 믿지 않냐? 그 육신이 있는 동안은, 짐승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 도와주시는데 사람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이 떠나는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고 책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그때 내가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붕괴에 참석했는데 누가 막 갑자기 달려와서 집에 큰일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해서 그냥 이 집회 중에 이 분이 막 집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연락이 와서 갔는데 가니까 남편이 고생, 아침에 같이 밥 먹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간다고 욕을 치고 그 부흥사 욕까지 나도 겸해서 아주 욕을 같이 먹었죠. 그냥 시큰 욕을 하고서 그러고선 죽었대요. 어떻게. 그래서 가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남편 옆에서 막 통화다. 그래서 우리가요, 죽은 자들 놓고 울어도 그냥 슬프면 조금 그냥 슬픈 울음을 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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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이러네. 이건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서 보면 말이요, 여러분도 시골 초상집에 가서 보면 그러면 그만 우시라고 그만 우시라. 고모 그만해. 그냥 그만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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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막 하나 우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이 다 울다가 당장 금방 끝나고 그냥 마는데 마지막 끝까지 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사람 거기서 딱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나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이라고는 그것이 거기서 나와요. 아주 이것은 난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거기서 아이고 아까까지 은혜 받던 여자가 아이고 난 어떻게 살라 하고 아이고 벌써 울음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너 나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갈대어. 너 누구냐? 아이 누구야? 내가 이 송장 옆에다 두고 내가 이 사람이지 누구야? 막 그러더라. 너 근데 왜 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왜 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가? 거기서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가? 나를 좀 넣어달라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옆 사람 볼 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송장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이 사람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한다. 그게 얼마나 징그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은 것은 이미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는 하늘에서 이미 정죄받았어요. 이 지옥 갈 집행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타락한 영으로서 회복할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잠을 때도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한번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으면 끝나요. 심판은 그래도 희미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기회마저도 없는 것이 심판받은 것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곤과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다르다. 나곤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곳이고 나곤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율법을 있던 자들이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되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예수가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는 마치 등불을 대낮에 밝히는 것 같다. 대낮 태양이 밝은데 태양 밑에서 등불 밝혀봐야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불은 밝혔지만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밝히는 불이라는 것은 등불에 불과하다. 대낮에 밝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고 내 말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친했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시면 너는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의 공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라고 했으니까 누구다 믿는 게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완전히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누구나 그러니까 그가 주의 이름을 몰라도 죄야 하면 구원은 얻지만은 그러나
불간 데서 얻는 것 같은 심판을 받아 구원받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믿어야지, 예수 이름도 모르고 죄야 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같이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건 성경은 보장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침례 요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요한같이 큰 자가 난 적이 없다. 아주 아담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로서, 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그가 이 음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신 이를 침례 주어 드러냈다. 침례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자가 난 중에 모세도 그의 얼굴을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얼굴을 못 뵀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을 보았다 해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늘에서 난 자 가장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도 우리같이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나는 지저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가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 중에 우리는 가장 못난 자들, 아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서 아주 엄청난 역사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을 천당 아르모에 갔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그때는 구주가 오기를 기다리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의 때를 보고자 하다가 했어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를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다행히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추억하는 시를 이렇게 쓰다가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늘 얘기해서 내가 공부만 했으면 면장은 했을 것이다, 아니면 학교 교장은 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라요. 바로 누가 아주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 나쁜 녀석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아무 소리 안 듣다가 그 집에 아버지 그한테 뭐 이렇게 섭섭하게 한 그 사람 어떻게 됐다? 그 안 됐구나. 이러시지. 에이, 그 꼴 잘 됐다.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 섭섭했던 사람, 교통사고 탈이 벌어졌다고 하니 꼴 좋다, 맞아, 그러게 돼. 어디 두 다리 떡 부러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한 다리만 부러졌대야? 그나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됐구나. 예. 누가 시험 보러 갔다요. 시험 떨어졌대요. 그거 안 됐구나. 시험에 붙었대요. 그거 잘 됐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굉장히 그 말씀이 양반같이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만 늦게 돌아가셨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기 만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게 억울하죠, 우리 생각엔. 하지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해결하게 하고 너는 상관 말고 나 따르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왜? 하나님의 공의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와 처자식 이를 인해서 급포달자도 더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관계입니다. 항상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인정을 너무 치우치다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간에 버리고 마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신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려요. 그러나 이 5처녀는 끝까지 그 자리에 미리미리 기름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고, 그 다음에 문 닫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5사람이 깜짝 놀라서 기름을 더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린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똑같이 기다렸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고, 똑같이 기다렸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 공의가 그렇다는 게, 그건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요,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실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성도들 속에 들어가고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성령 받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공의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다른 교회 가면은 여러분 설교할 때 다 칭찬하는 소리, 편안한 소리, 세상 소리를 많이 듣지만 시민한테 오면은 그런 게 막 무서운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딴 게 하면 막 늘 행복하라이, 애들하고 행복하라이, 가정 행복하라이, 좋아라이, 친절하라, 즐거워라, 그 소리 들으니까 예. 그러나 속은 왼수를 삼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소리, 그거보다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보다는 지금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가 하실 일을 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실 일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어떤 이 TV를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밤에. 거기는 설교하는 거 보라. 야, 한 50분 동안 설교하는데 예수가 그렇게 한마디 없어. 그 방송에서 설교해요. 정말 그거 보니까 정말 삭막하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영적 생활이 뭔지 몰랐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영적 생활을 한다. 그래서 침례받을 때 육체의 것은 다 장사 지내고 영적 생활을 한다. 침례 받으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전부 영적으로 온다. 그리고 서로가 교인들을 사람들을 상대도 그 사람 당신의 영혼 영적으로 살아.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은 영적으로 멸망한 타락한 귀신이다. 아주 분명하게 영적인 얘기만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저 다른 종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영적 얘기 안 씁니다. 그들은 영적 얘기를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이에요. 나는 어떤 시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그런 시를 그 아름다운 단어를 도입해서 쓰려고 그 좋은 아주 구수한 단어들을 도입받아 쓰죠. 쓰는데 그 중에 영혼이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안는데 영혼 얘기야. 불교인인데도 영혼 얘기한다. 지금 어떻게 영혼합니까?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 진정 나는 이 불국사의 주지로 있던 분이 내 수필을 읽고 나를 찾아와서 나랑 이틀간을 있어 봤는데요. 그는 내가 미웠어요. 당신 불교 뭘 찾습니까? 뭘 찾습니까? 무신론 아니에요, 어떠시? 그러니까 고개 탁 뚫고더라고요.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면요, 저 스님이 그 산 속에서 혼자 그 무신론에서 혼자 못 삽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철학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린 유실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당신들은 자기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불교의 처음에 이렇게 입문하면은 자기 맥박 숨 쉬는 것을 센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느새 숨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들리면은 거기에 무아지경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불교 저 스님 있던 분도 우리 목사 된 분도 있어요. 거긴 무신론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신론자는 죽으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야. 믿지 않으면 죽으면 귀신 되시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또 그가 하나님을 존경이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이름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그는 구원을 얻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하늘에서 거듭난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적은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군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가장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요한과 그 밑에 깔린 사람들이라 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봅시다. 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에베소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10절부터 17절까지 만합시다. 시작.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에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너희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은혜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이로써 능히 손을 가져라. 구원의 득과 승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영적 우리의 지금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고린도서 2장 자 우리 8절부터 7절부터 봅시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 미래에 정하신 것이니 이 지혜는 이세의 관원이나 하나도 하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 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바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데 성령으로만 알아야 되지 영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게. 우리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하지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하신 신령으로만 분별합니다. 자, 그러면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으로만 예수를 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안다. 그래서 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얘기하거든.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오늘 낮에 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해.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똑똑한 채 말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시작.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다른 물리적인 수단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대적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뭐라고 하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곧 이 우주 안에 쫓겨 내려와 음부로 쫓겨 내려와 용이란 짐승이 되어서 그 짐승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가두었고 그 수면은 물로 둘러맸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 물 위에 또 진치고 두루 돈다. 그래서 꽉 막혀 거기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마귀와 그 부하들을 다 하늘에서 내쫓아 영계에선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에 다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다 되니까 그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요 뱀 그것이 이제는 이 땅에 인류가 생기니까 인류의 종말 때가 오니까 왜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서 막 구원을 받고 판가름이 나니까 막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막 꾀하려고 한다. 유혹하려고 한다. 그들을 막 전문적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에베소 2장 1절로 1장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곧 지금 불신중하들 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다니고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한 절만 더 합시다. 두 절만 더 합시다. 시작.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때는 불순종을 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의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우리도 전에는 다 그 지배 아래에 있었다가 궁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은요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귀 어디 있냐 해도 그건 저희들이 소경이 빛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고 무지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눈 뜬 사람은 무지개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으로 타락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곧 공중권세 잡은 용에게 지배를 받고 그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도 전에 다 똑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더니
그 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영적 세계에서 그때는 내가 타락한 영에 속해 있었고 정말 예수를 믿고 거기서 벗어나서 침례받아 벗어나서 침례 안 받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침례는 과거를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침례받아 과거를 장사 지내고 나오는 거니까 과거 정욕의 사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육책도 다 장사 지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받으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침례받음으로써 그 신분을 장사 지내고 무리로 올릴 때 저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똑같이 우리가 침례하기 전에 마귀 자식이요 바로 죄인이요 죽은 자요 저주받은 자였는데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그걸 다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순간에 우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영적으로 믿지 않아도 믿어도 우린 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이 모든 인류 세계는 영적 세계이구나. 영이 지배하는 세계이구나. 믿지 않는 세계도 영이 지배하는데 어떤 공중에서 잡은 영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배하는 세계구나. 우리 구원받은 후에는 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령이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영혼인 줄 모르고 그저 혼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이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만 생각한다. 영이 뭔지 모른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는 첫째로 예수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알았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내가 영적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나를 지배한 그 영의 공중원세자는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버린 자 거기에 있었다가 오늘은 내가 침례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영적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는데 교회 난 지 몇 년 돼서 자기가 영적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때도 영적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도 타락하는 거야. 왜? 내 교회에 와서 한 종교를 가졌는데 이 종교가 내 속성에 안 맞는다 해서 떠나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근데 이 어둠의 영에서 이렇게 이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하니 음령이라고 했어요. 음령 죽은 자들의 영. 음령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을 말합니다. 음령의 지배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지배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 지금 영적 우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요 겉들은 모르는데 요새는 다 넥타이 매고 여자들 빼떡도 신고 그래서 외모는 다 분별하기 어려워요. 다 핸드폰 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공부한 사람인가 공부 안 한 사람인가 자기는 안다.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자기가 압니다. 이것이 그것이 분별이 그래서
어디 사람을 이제 모집한다 해도 그 자격이 미달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자기가 비참한 것을 느끼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 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내가 억압되어 귀신에게 억압되어 살았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와서 여기서 또 영적 생활을, 이제 신령한 영적 생활한다, 거룩한 영적 생활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예수께서 예수의 육신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거 있느냐고 해서 영혼을 위해서 갑니다.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영이 먹는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33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4절 시작. 다시 한번 34절 시작. 예수님의 양식은 때로는 육체로 해서 목이 마르서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고 있지만은, 또 제자들에게 네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떡도 드시고 생선도 더 잡수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정착의 양식은 하나님이 이루라 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시될 때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내 영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있어이다. 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번에 그 말씀을 만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신이다.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했죠. 그것은,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만 나온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구분하셨다.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 막 땅에 내려서 보라니, 땅에 함께 내려와서 저들은 내려와서 뭘 하느냐? 사람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아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참소는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고소. 요새 고소 좋아하죠? 참소하는 자. 마귀는 계속 고소.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면 고소한다는, 계속 이 사람 보세요. 율법에 정죄된 사람이요, 그건 죄지. 그럼 율법이 정죄되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는 사망에 내줘야 돼. 그럼 사망 권세자 마귀가 제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참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을 계속 이간하면서 믿음을 미혹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아니 네가 그렇게 죄를 큰 죄 졌는데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하고 너 먼저 속죄받았다고 이제 하나님 널 버리셨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자기 양심에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모릅니다. 보세요. 참소해서 그 사람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율법은 정죄하지만은 마귀는 정죄받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참소한다. 그래서 소용없다고. 자꾸 사람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구원받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서도 가끔 정말 자기 양심에 자기가 허물, 육체에 준 모든 허물이 생각이 딱 나면은 어떡하죠? 난 구원 못 받나? 그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이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습니다. 큰 죄라고 하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는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그것은 자기 몸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몸에 있다 이게. 그것이 네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성령으로 너를 이겨라 이겁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가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죄가 다시 사람들을 어떤 죄라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죄는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죄는 다시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은 이후에 다시 그 죄가 영혼을 멱살 잡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육체를 죽일지라도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영이나 구원받게 하자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을. 그러니까 마귀는 최소한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아주 그냥 불간돼서 얻는 구원이나 받게 하려고 자꾸 참소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짙으로 삼킬 자들, 그것을 이기려면 진리의 허리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맞아.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너는 신이다. 신이라. 정말 우리는 신할 때 우리가 과거 예수할 때도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신인데 그건 어떤 신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동등한 신이라.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줘도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은 마귀가 그대로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움이 이제부터는요, 구원받은 사람, 오늘 이 주간에 여러분 신유 이적도 많이 받았고 평안도 얻었고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여러분의 복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보니까 행복이 크고 없어져. 금방 야 너는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소용없어. 그려. 전부가 이 하나님의 행복이 순식간에 파괴돼요. 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11절 이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다시 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시작.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속이든 어떻게 끼우든 양심을 어떻게 흔들어서 다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려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든 말든 참서든 말든 우리의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믿음이야. 내 믿음이야. 예수의 피가 나를 이미 죄에서 해방했고 나를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셨다. 예수의 피 이렇게 내 입으로 증거하는 말과 예수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입으로 주장하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병나서 사람들 간증을 하면 다시 너 소용없어. 너는 안 나서 계속 병자들부터요. 병자가 병든 것이 그렇게 좋으면 아멘 하시오. 아따. 바로 그런 유혹을 다시 불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양심과 율법과 마귀와 귀신들과 미혹의 영에 속임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와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내 안에 와 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아주 입으로 간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신이다. 시작. 더 크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는 피와 말씀이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의 살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그 피가 내 영혼에 임하였으면 나도 신이라 해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자기 속에 있는 병을 저주하고 또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받았으니 영원히 당신 육체에 있는 육체에 들어오는 유혹하는 거. 어저께 병 나섰는데 또 지금 또 들어오고 싶어서 똑딱똑딱 놓고 하는 그 자들. 야, 가난이 아까 떠났는데 또 이렇게 또 놓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대적해서 야, 귀신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떠나라. 떠나라. 오늘 저녁만 떠나라. 그렇죠.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내가 목숨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마귀가, 용이, 뱀이,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과거 옛날 저 하늘에서부터 그 우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바로 지금 육체까지 막 이렇게 그 사탄, 마귀, 용, 귀신, 바로 뱀 그거거든. 시제를 말하는 거다.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난 모든 힘 다 동원해도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난 예수의 피와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다음 죽기까지 목숨 아끼지 않고 그걸 고집하라 이거예요. 다시 내 목숨 죽기까지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리라. 예수 이름의 구원이라는 이름 아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니까 죄와 마귀와 율법과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걸 죽기까지 계속.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활시kin저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공중에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다 한때 몰려서 지금 최악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요즘 보세요. 축구장에, 야구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 그거 보면 잠깐만, 아이고 교회에 저렇게 좀 모였으면 이 생각한다. 근데 마귀가 저거 봐. 공부하라가 저거 봐. 그래서 묘하죠. 우린 정말 이겨야 됩니다.